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우리는 지난주에 1장 18절로 3장 21절 끝까지에 이르는 대목에 대한 매우 객관적인 관점과 분해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정말 하나의 총체적인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조감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음속에 명심하고서 이 대목에 처음으로 돌아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어째서 이 복음을 자랑합니까? 어째서 그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두 주요 답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이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그 필요에 합당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여기 이 18절에서 강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이 특별한 구절에서 보편적인 진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따로 나누어 더 상세하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편적인 진술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기서 우리는 이 위대한 진술과 대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서의 자신에 관해서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어째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동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여러 바다와 육지로 여행하면서 밤낮 일하며 이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이자 동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이유를 대고 있다거나 복음을 증거할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 바로 이전부터 곧 바울이 시작하는 요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째서 바울은 로마나 다른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퇴폐한 생활을 일삼고 있음을 알고 자기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내가 기이한 체험을 가졌고 그 체험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함으로써 너희도 같은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듣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체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는 행복이나 어떤 마음의 상태나 그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맨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동기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강권하여 복음을 전할 추진력을 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사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들이 갖게 될 영원한 운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복음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성경 연구가 영적인 것이어야지 기계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 이르러서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분류하여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런 다음에 재빨리 그것을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 방식이 우리의 메시지와 똑같이 성경에 부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방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하지 어떠한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나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이른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죄나 사람들의 불행과 같은 문제로부터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이 점이야말로 참으로 중차대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고 모든 대언자의 메시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같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대언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진 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 다음에 옵니다. 모든 체험들은 두 번째에 옵니다. 우리는 먼저 체험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지위와 신분과 위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느끼면서도 정죄받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감격을 삶 속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러한 체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종류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어떤 류의 구원의 체험이나 죄를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이나 다른 어떤 것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떠나 있다면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은 언제나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게 되면 침례인 요한이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한 첫 번째 사항은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 하더냐입니다. 역시 같은 요점입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 자신의 메시지와 방식에서도 역시 그 점은 동등하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강론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효력으로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17장, 20장에 특별하게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언제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참으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와 다른 모든 이단들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이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와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으로부터 건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접근 방식은 그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지를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은 비참하지요?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패배하는 생활을 했습니까? 이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복음과 이단들을 똑같은 노선에 놓지 못하도록 하는 한 가지는 복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면시키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길인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고 말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부터 시작하고 언제나 처음에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와 개념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에 있어서 바로 이 특별한 교리만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구절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저 잠깐 주목하고 언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 진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는지 보여드리고 신약의 복음 전도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타내는 세 가지 주요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특별하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혹 그 불신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일 것이 틀림없다는 논리를 펴니다. 하나님은 어떤 친절을 보이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분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선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개념은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분임에 틀림없다. 이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 불신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두려움을 기조로 하고 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친다.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면 그것을 발견해낸다. 모든 종교는 두려움 위에 서 있다. 그것이 어떤 종교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의 개념을 떼어버리면 종교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개념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요점이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원시인은 나무를 두려워하였고 별들과 달을 두려워하였다.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어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쳐와서 자기를 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종교는 두려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도 그러한 유물의 잔재에 불과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불신자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포악하게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 또는 현대주의자들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의 지체들이요 활동적인 멤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체 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이러한 것을 내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은 구약의 종족신의 잔재나 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는 무서운 존재요 피의 굶주린 존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은 부족적인 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논적을 펴니다.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한 전체 개념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랍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그것을 다 떨쳐내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그에게 붙어 있어서 이 옛 개념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다 가미시켰다. 그들은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무진회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전체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은 참된 계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오직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진노의 개념은 생각될 수조차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신약의 하나님에게 발견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복음적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을 수 있나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믿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 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부정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나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맨 먼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맨 먼저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끄는 일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일부러 바울이 했던 방식을 피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러한 주장을 핍니다. 결국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달라요. 지금은 21세기예요. 아마 100년 전에는 그러한 것이 통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오셔서 다음 주일 저녁 함께 참석하십시다. 우리의 밝은 주일밤 예배로 오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멋진 음악과 명쾌한 메시지 와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직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는 다음 요점으로 다음 구절로 얼른 나아가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가 그 교훈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느냐,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사상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도를 주관하고 있느냐,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교리를 실제에 있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친구나 돕는 자나 불쌍히 여기는 자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나 사람들과 함께 계실 자로 소개합니다. 그 모든 것도 절대적으로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얼른 지나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위대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부터 먼저 출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인간 지혜와 인간적인 득실 차원에서 즉각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비극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이 교리를 좋아할까? 그들이 내 메시지가 이렇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이 내 메시지를 계속 청종할까? 나는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권능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 모든 점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가 이 로마서 한 서신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개념을 10번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을 하여금 그 점에 주목하도록 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실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처음부터 그릇되게 나가면 어느 곳에서나 다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바르지 못하면 이후에 어떻게 바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한 서신에서 이 개념을 10번이나 거듭 되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여기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런 다음에 다시 8절에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경노와 진노로. 그는 얼마나 그 진노의 개념을 자주 반복합니까? 사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리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요. 그것을 말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거듭하여 그것을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된 셈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여기 보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울이 사용하는 진노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음 경우는 4장 15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 다음 경우는 5장 9절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런 다음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같은 사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9장 22절에서 다음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얼마나 더 분명해야겠습니까? 우리는 12장 19절에서 다시 그 개념을 발견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분이 바로 그러한 일을 집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13장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4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서 시리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역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경우가 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권위 위에 있는 치리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진노도 있지만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사도가 이 한 서신에서 이 말을 10번이나 되풀이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주도적인 개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대한 개념의 차원에서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들을 다 훑어보더라도 이 개념이 어느 곳에서나 발견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보배로운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 공력을 밝혀낼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이 그것을 밝힐 것입니다. 역시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만찬에 관해서 말하면서 병든 사람도 많이 있고 심지어 죽어 잠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판단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찬 테이블에 나왔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상에서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여기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르게 될 때 3장에서도 다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바울은 우리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의 진노와 정죄의 위치임을 확증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생명과 다른 모든 것이 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저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진술 속에서 그 가르침을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대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째서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뿐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에는 사랑, 또 다른 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주님의 사랑을 그처럼 넘치도록 아는 이 사람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랑을 전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 빠져나갔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 속에는 그 개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들에서도 그것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밝고 대단히 명랑해 보입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농담을 던집니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그의 방식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바울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방식 전체가 다 그릇되이 나갈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위험입니다. 에베소서로 가보십시오. 거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어느 곳에서나 드러납니다. 사도는 그 진노의 개념을 빼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과 그와 병행되는 골로새서 3장 6절의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는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각각 그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곳에서나 그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바울은 이 메시지, 이 위대한 진리, 이 사활을 좌우하는 교리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거기서도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나갈 때 2장도 못 되어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여기에도 여전히 그 진노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4장에도 나타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에 관한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나아가 보면 거기에 매우 주목할 만한 언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여러분은 12장부터 출발하는 그 대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은 베드로전서에서도 그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엄숙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베드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적합니다. 역시 같은 교리입니다. 그는 다음 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3장도 읽어보셨겠지요. 거기서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을 어두움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그 천사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3장에서 이 심판날에 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입니다. 3장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할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 같은 교리입니다. 유다서에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만 쓰여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끝에 엄청난 진술로 끝을 맺는데 하늘문이 어떤 사람들에게 닫혀지고 부정한 것들이나 비열한 것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밖에는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를 시험해보면 이미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무리들인가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것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같은 것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피시디아와 안디옥에서 바울도 그것을 전합니다. 13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와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웃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어째서입니까?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읽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침례인 요한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 자신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어느 곳을 가시든지 사람들더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시면서도 역시 같은 것을 전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기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행한 능력 있는 일들로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역시 다른 도성들을 언급하면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쁜 운명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대목은 다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힘있는 교리에 전부 할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긴 나사로, 죽은 뒤에 회개할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점을 거듭 되풀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전하신 말씀은 심판날에 그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에 관해서 부단하게 진술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위대한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가 알았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나 설교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두 다 그것을 거듭 되풀이하여 말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빈, 존 낙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도 그것을 전했습니다.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였습니다. 저 사랑하는 휘필드도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난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죄인이라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는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께 속한 삶을 사랑하고 싶어 그분께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임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성경적이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저는 솔직히 말해 농담을 섞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서든지 이 교리가 가볍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그 능력을 감동하시는 성령보다 사람들의 느낌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김없이 그들이 진지하고 심각한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만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먼저 출발하여 그것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복되고 영구한 소망의 조짐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힘있고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